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미국의 데보라 노빌이란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0.3초의 기적이란 책입니다. 영어로는 Thank you Power.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감사의 힘이란 책입니다. 이 감사의 힘이란 이 책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것을 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맙습니다 이 말은 0.3초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의 그런 말인데 0.3초의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언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속에는 불만투성이, 불평투성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감사합니다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행복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의 웨이터가 이 청년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굴지의 그 식품 업계의 부사장이 된 사건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히 받아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다가 감사함의 삶을 바꾸니 그 모든 것에서 그 직장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승진하게 된 사연.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생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행복은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의 셈이 자기 심령 속에 솟아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골로새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심할 때에 그 성도들이 다 불이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성도들도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핍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이 정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선거에 나가면 늘 떨지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허름한 여간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잠을 자고 문을 열고 신발을 신으려니까 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밤새 누구에게 도둑을 맞은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이 활동을 하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까지 없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누구누구가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XX그램에서 막 욕을 했나.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참으로 무심하시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선거 때마다 다 패배할 뿐 아니라 이 나 가난한 내 모습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신발 도둑 맞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났던 친구 한 분이 그 소리를 듣고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오늘 주일날 아침이니까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헌 신발을 빌려줬으니까 이 신발 신고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의 그 호의에 제의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마티란 정치인은 마지못해서 그날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 한 분이 자기 옆에 있는데 두 다리가 없다.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다리가 없는 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도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다리가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할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마티 바덴이란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아무리 멋진 구두가 있다 한들 두 다리가 없으니 구두를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지 않는가.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 내 구두가 없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내 구두를 훔쳐간 그 인간을 저주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내 구두 한 컬레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내 자신과 두 다리가 없는 이 정말로 처량한 저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는 그것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네요. 그로부터 이 마티란 정치는 언제나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는 늘 감사해야 하는 마음, 항상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마침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어 독일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됐다는 일화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바울 사도도 고통 가운데 있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질 뿐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 때에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로 그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날 밤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손짓하는 한 쌍을 보고 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가 전도하는 가운데에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모든 것이 한영하고 그 열렬히 정말로 도와달라 했는 그분들에게 갔을 때에 그 칭찬과 격려가 와야 될 텐데 도리어 매를 맞고 발로 차이고 옥에 갇히는 이 수모, 이거 뭡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밤에 고통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그 죄수들이 묻고 있는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렸더라. 기적의 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넬슨 만델라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정치를 하다가 정적에 의해서 백인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26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번에 26년 동안에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을 거야. 이 사람은 허약한 상태로 완전 지친 상태로 펜이 떼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26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 창살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26년한 세월 속에 감옥이란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천국 같은 내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불가능한 인생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행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문구마다 늘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
감사라, 감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자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 사람이 분이 왜 안 나오겠어요? 왜 험한 말이 안 나오겠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그렇게 하면 너를 악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좀 힘들고 좀 억울해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면 누가 기뻐할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기뻐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로부터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환경 속에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왕으로 등극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 나오는 축복을 안겨주겠다. 결국은 다윗의 그 허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만왕의 왕 되는 그런 축복을 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기는 참 힘들지만 원망 불평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여인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사는 가난과 절망을 딛고 전 세계 흑인 여성으로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자 세계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는지 그는 하루에 15억이란 수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5억을 수입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하루에 15억. 1년에는 수십조의 수익을 내는 여인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사기 충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전 직원들에게 그 우리나라 돈으로 850만 원 되는 1인당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는데 직원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모두 다 그 불황이 있을 때 크루즈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와 하는 거죠. 한 번은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쇼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방청객들이 그 자리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여기 오신 모든 방청객들에게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정도의 통이 큰 그런 미국의 인물이에요. 이번에 토크쇼를 들으면 눈물 먹고 웃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TV에도 가끔씩 나오죠. 이렇게 대단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생은 처음에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미시시피 강 근처 흑인 마을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6살까지 애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그의 인생은 처참한 흑인의 그 불악에서 인생을 살아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 고통을 감내하기 너무 힘들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구한 운명이 가출을 했지만 성공이 되지 않아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럼가에 들어가 마약, 알코올 중독자로 삶이 황폐해버린 하루하루의 이 삶을 지옥같이 살아냅니다. 그런 중 그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미국의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의 몸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그 세상을, 사람들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유명한 토크쇼 여왕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의 처참한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삶에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35년 전부터 예수를 만나고부터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 이전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내 생애를 바꾸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그래서 하루에 매일 5가지의 감사 일기를 그냥 일어난 작은 일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신뢰를 들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는 맛있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얄미운 짓을 했던 동료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 늘 감사의 삶을 떠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체험케 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니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어떤 역경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가는 길이 막히고 내 삶이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그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더 망가뜨리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내 말을 들은 상대방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고통의 끈을 끊어버릴 때에 성령님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삶을 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언어로 바꾸어 감사의 그 능력,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펑펑 바로 무섭고 어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어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에 이 나쁜 독소 같은 것이 끊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영혼에 강물처럼 흘러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감사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그런 복을 내려달라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화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원망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뜨겁게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차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심령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지는 감사의 삶으로 환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흑암의 모든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요셉의 창고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기쁨과 넘치는 평강의 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실 성령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이 있는 귀하고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